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 목사입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따라서 공부함을 통해서 더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8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품었지만 예배를 드린 뒤에는 그것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기 회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또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가, 정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는 두 가지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통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싸웠던 일,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좀 불편했던 것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것들이 생각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설교만 예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에 관한 요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던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는 곧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과 만남의 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시편 95편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또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는 행위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다리미의 코드를 이렇게 전기 콘센트에 탁 꽂으면 뜨겁게 열이 막 일어나듯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가슴에 예배라고 하는 코드를 꽂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전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말씀의 재현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재현의 장이 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예배이고요. 말씀이 그냥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일로 바뀌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재 82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화는 부름에 대답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죠. 여러분 만일 남편이 나중에 먹겠다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아내는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무성의한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불쾌감을 줍니다. 무엇 때문이죠?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회복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묵부답으로 대답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데, 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주일날 의미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어떻게 권하죠? 너희 몸을 뒤로 내려가세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극과 깨달음이 있었던지, 또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감동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우리가 정직하게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반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저 시간이 되어서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를 부르셨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교재 85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만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만화가 말하는 게 뭘까요? 이 만화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전쟁터에서 부대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전쟁을 일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그 싸움을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드시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꼭 교회에 나오라고 할까요?에 대한 그 대답이 바로 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꼭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곳이 바로 공동체이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 청년 공동체이고 교회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은 영적인 교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다른 곳들처럼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처럼 똑같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드라마, 영화, 돈,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나눔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혼자서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같이 해서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로 대치 중인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동시에 사탄에게는 적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적이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반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이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을 단순히 연령대로 혹은 또 사랑방을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만들어둔 게 아닙니다. 그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터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더욱더 튼튼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방에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재 88쪽에 나와 있는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암 말기에 판정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잠시 시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정상입니다. SNS 시대에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죠. 그런데 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무엇인가 망설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주저하게 되는지 이번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굳게 혹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앞서 소개되었던 그 내용의 사례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증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전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거창함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삶을 그대로 나누어내는 거. 그게 바로 전도다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렵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들은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복음이 대형마트에서 세일하는 상품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일을 하면 여기에 좋은 물건이 있다, 여기에 좋은 물건 많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는 인색합니다. 아마도 거창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의 평판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좋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그 말씀들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권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들을 잘 지어내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공부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며
예배와 삶과 내 삶에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